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령으로 더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로 10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무척 덥지만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더 뜨거워지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이라는 메시지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는 성령님과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성령과 삼위일체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성령 세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성령 충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넷째 주에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섯째 주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주에는 성령과 병 고침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과 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이 낫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인스턴트로 원하는 저희들에게는 시간이 병이 낫는 것은 시간의 문제다 하는 이 말은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병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병이 낫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또 어떤 병들은 아예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에 걸리면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의학적인 치료를 받고 또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당장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치료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병과 함께 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병들이 다 치료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믿습니다.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고 혼동합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낫게 해줄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다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병들을 항상 다 낫게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병들을 전부 빨리 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점차적으로 치료해 주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치료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이 무엇인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을 치유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고 원망하고 낙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예를 통해 우리가 병에 걸려서 낫길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차적으로 천천히 고쳐주시던가, 아니면 안 고치실 때, 고쳐주지를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다음에 중요한 교훈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6절로 9절 전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병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병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 당시 고린도에는 많은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이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순진한 사람들은 이들에게 속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에 대한 자랑을 했습니다. 자랑을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들이 거짓으로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떠버리고 다니니까 자기의 위치를 변호하기 위해 바울은 할 수 없이 자신의 영적 자격에 대해서 말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력서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특별히 천국에 갔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의 경험에 대해서 말한 것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 자신의 약한 부분도 말해 주었습니다. 6절로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병 때문에 가지는 고통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 때문에 생기는 유익함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과로를 많이 해서 병이 생겼습니다. 제가 28이 되었을 때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상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35살이 되었을 때 당뇨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병들을 고쳐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도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분명히 사랑하시는데 왜 나의 병을 그의 은혜로 치료해 주시지 않는가? 그리고 저는 이 병들이 가져다 주는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 병이 주는 이익에 대해서,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저는 죽음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언젠가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매일 이 사실을 인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끝 마무리를 잘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또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날로 화해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하지만 죽는다는 사실은 저를 절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병이 다 없어질 그 천국을 소망합니다. 또 둘째로, 저는 중요한 일에 삶을 투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중요하지 않는 일들에 급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아무 쓸모없는 일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저에게 병이 생겼을 때 저는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일이 아니면 그것에 제 삶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밖에 없는 삶을 주님이 주신 중요한 일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제가 죽음을 앞둔 분들을 신방했을 때 이분들 중 그 누구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건강했을 때 더 회사에 많이 가서 더 많이 일을 할 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 취미나 오락 생활을 더 할 걸. 이렇게 말하는 분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 맛있는 걸 더 많이 사 먹어볼 걸. 이렇게 말하는 분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그 대신 그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한 것, 또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영원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또 셋째로, 저의 교만함이 많이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지는 않았는데 가끔 튀어나오려 그러는데 많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처지인데 교만함은 뭐합니까? 근데 저는 가끔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 같고 다투는 것을 봅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친구 간에, 직장 동료들 간에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다툽니다.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화해를 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미안해 한마디 하면 되는데, 죽어가는 처지에 자존심은 있어서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이제는 자존심 따위는 버리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병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배운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가지고 살라, 아니면 천천히 고쳐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병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병이 가져다 주는 혜택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병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또 둘째로 9절 전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9절 전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3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뜻밖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울의 병이 낫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병을 갖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뜻에 순복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모든 병들을 언제든지 다 고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전부 다 낫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사야서 53장 5절 마지막 부분을 인용합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근데 여기에 문맥을 다 빼놓고 마지막 부분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다 고쳐주시기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나음을 받았다는 의미는 육체적으로 나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온전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 부분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곳에서 말하는 나음이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 육체적으로 모든 질병이 항상 다 나을 것이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낫지 않을 것입니다. 100번, 10,000번을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은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병을 낫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온전하다는 단어는 완전하게 끝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단어와 동일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약한 부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병으로 인해 육체적으로는 약해졌지만 영적으로는 더 강해지고 완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큰 능력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9절 후반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했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자신의 약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탓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은 그의 육체적 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육체적 병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도 기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둔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병들은 우리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던 사람들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바울은 극과 극 사이에서 모든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는 천국에 가는 그런 경험도 해봤고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사는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경험은 둘 다 그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아픔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병이 생기고 육체적 아픔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어떤 질병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병을 가지고 살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뜻에 순복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순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병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을 믿는다 그럽니다. 교회에 오고 천국에 대한 찬송을 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산다 말은 하는데 천국 가는 것이 가까워진다. 병이 생기고 이제 천국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이 보인다 싶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으려고. 물론 이 세상에서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일들이 남아 있고 참으로 사랑하는 가족들 생각하면은 좀 더 이 세상에 있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점차적으로 고쳐주시든가 아니면 병을 갖고 살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병을 허락하는 것일까? 지금 육체의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을 갖고 살길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병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의 은혜로 나에게 병을 허락하셨을까? 또 우리는 우리의 뜻, 우리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졌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병 때문에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